9월 7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월 첫 주의 수요일을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깨면서부터 여러분 습관은 뭡니까? 핸드폰에 카톡이 뭐가 왔나? 그리고 오늘 뉴스는 뭔가? 이거 한번 습관이 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뭘까? 마음을 비우고 오늘 유튜브를 켜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딱 찍으면 오늘의 말씀이 뜹니다. 이것을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음성대로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적용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 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순교의 길을 가기 전에 그 영안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져요. 다 욕심을 비우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회복대로 굉장히 맑아집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아주 영성이 투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큐티 중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않고 모든 나의 전면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들이 이 에로스로 만난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한 어떤 소통이 된다는 것은 아가페가 들어가야 되고, 오랫동안 삶의 이력 속에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면서 장점은 내가 기쁘게 수용하고 단점도 덮어주고 하는 데서 이제 소통이 열릴 때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처럼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는 늘 우리 과정 속은 그 연단이라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사탄을 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용으로 둔 것뿐이에요. 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할 건데,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믿음의 집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세상에서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뭘까요? 여기 우리가 아마 8층 집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화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가메시 무슨 창조 설화를 붙들고 창세기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영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게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다리를 세울 때, 강을 파든 바다를 파든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합니다. 적당한 데서 모래 위에다가 시멘트 부어버리고 집을 올리면 강력한 어떤 간조와 만조가 될 때 그 다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태풍이 불고 물이 범람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든든한 영원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이.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자랐냐가 평생의 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적은 믿음도 있고 온전한 믿음도 있고 또 이만한 믿음도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자라나라 하고 하나님이 권면하신 거예요. 그 자라난다는 말이 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믿음의 덕입니다. 덕은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덕을 하는 순간에 이 virtue라는 것은 나의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고 기도를 해도 내 문제, 내 응답, 내 자녀 여기에 갇혀 있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은 40년 믿었어 하는데 향기가 납니까? 40년 믿었는데 너무 욕심이 많다, 소유욕도 강하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전부 그야말로 기복적 기도 외에는 하지 못한다. 그런 데서 향기보다는 참 눈 인상이 찌푸려지고 향기 대신에 역함이 나와요. 인간의 냄새는 역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눔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손해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거기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향기를 맛보잖아요. 네? 당신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럼 믿음의 덕을 세웠습니다. 덕 위에는 세 번째 3층집은 뭘 줘야 합니까? 지식을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면 knowledge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좀 더 본질적인 지혜에 가까운 통찰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올라오는 집입니다만은 세상의 사상으로 조리로 하나의 큰 유행으로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자, 초대교회 영주주의가 흔들었죠. 자,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삼위일체 이단들이 등장했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미시오 데이 이름으로 나타나는 또 오늘 토착과 신학 내지는 또 하나님이라는 절대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또 하나의 시험도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야말로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찬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 행세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휴머니즘 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휴머니즘이 자기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걸 마치 덕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의 뿌리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치유를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긴가 인정하는 데서 나중에 용인하고 우리도 허락하고 그리고 참여해도 된다? 아닙니다. 치유의 대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저 사람의 성의 정체성을 찾아준다. 자, 그와 같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도구마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가 된 사람 반드시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사도신경 외우십시오. 주기도문 외우십시오. 시편 1편,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하루에 중요한 나의 인생에 한 영적 지식을 부여해주며 분별력을 부여해줘요. 자, 덕의 지식에 뭘 줬어요? 절제. 이게 이제 4층 집이에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인 거 아시죠? 우리는 절제가 그저 수련만 몇 번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얻을 줄로 하는데 믿음의 절제는요, 성령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고 손해볼 걸 많이 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하향이 되고 갈 대학이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오늘 친구들이 야 우리 한번 이거 놀자, 이거 한번 게임하러 가자 할 때도 이거를 조용히 피하여 절제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걸 보고 결과를 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인생의 결과를 보고 인생의 후반부를 볼 줄 알고 천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원시해야 돼요. 원시치 못하는 게 바로 오늘 절제를 낳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하면요, 성령은 천국까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또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절제의 인내, 동일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patience. 모든 배경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덕목은 인내 하나로 모든 걸 포괄합니다. 오래 참고 그래도 말씀이 맞을 것이다 하는 기대와 오래 참고 인내, 경건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겁니다.
가틀리니스,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 이게 드디어 갈라디아 5장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최고봉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우애. 오늘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불신자의 형제우애를 먼저 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점을 대신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할 때 기막힌 집이 되는 겁니다. 다 졌는데 지붕이 없어요. 비가 펑펑 들어옵니다. 기초도 튼튼하고 너무 인테리어도 좋은데 지붕이 없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 오늘 이런 복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천국이 자연스럽게 내 집처럼 그야말로 입소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인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투기하며 무너지는 집에 살지 말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